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봄에 참 나긋나긋 하실 거 노곤노곤 하실 텐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오전에도 인사했지만 오후에 오신 예배하러 오신 분들 위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눈을 크게 뜹시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러죠. 예. 저 비만이라서 무거운 건 아니고요. 그냥 잠이 좀 오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오늘 사랑사의 9번째 담대한 강구 생명구원.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요한 1서가 전체가 강독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담대한 강구 생명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각종 매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 검증되지 못한 잘못된 정보들도 무분별하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몇 단계를 거치고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지면 그게 이제 대중성이라는 게 발동이 되면 참 꺾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신념으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때로는 이런 급속도로 확산되는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서 미담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들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고 듣고 집중해서 보며 또 우리 마음이 또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미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미담들 중에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열정적으로 열광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이야기들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최근 들어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급증한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소방관입니다. 저희 어릴 때도 소방수가 있고 소방관이 있었는데 제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소방관들을 칭찬을 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예전에는 사실은 소방관들이 관심을 받았던 것은 소방수 자체가 아니라 소방차 때문이거든요. 애들이 그 빽 하는 소리가 좋아서 좋아했던 것이지 그렇게 그 칭찬을 못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사랑받는 공무원 소방관일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의료계통에 관련하는 분들과 거기 관련된 직종에 섬기는 분들도 그렇게 호감도가 늘었지만 아무튼 요즘은 소방관들에 대한 호감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막 욕을 달다가 소방관만 딱 나타나면 온갖 칭찬만이 계속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을 바라볼 때 칭찬할 일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비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부정에 대한 기사들 또 갈등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위 말해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의 모습들에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방관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화마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건들에서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보다 더 열광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소방관들이 이렇게 화마에 무릅쓰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질까요? 소방수니까 당연하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다른 여러 직종들을 보면 그 직종의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왜 소방관들이 이렇게 할까? 소방관들이 이렇게 희생을 할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생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이 다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생명의 가치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남의 생명은 둘째치고 남의 생명도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요즘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자기 생명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한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과연 진지하게 생각할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죠. 아마 영적인 문제, 내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이 생명의 가치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종교다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랑 못지않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범죄가 아닌 다음에야 무슨 수든지 다 써야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사랑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교회와 교회의 관계가 사랑을 맺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 요한일서 끝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알리고 싶은 가치가 하나 있다. 요한이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9절은 전체적인 요한일서를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마무리한다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일을 마무리한다고 할 때 그 마무리하는 말들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좋은 글은 열심히 글을 써놓고 결론에서 마지막에 대충 써버리면 글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했었던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처럼 눈알을 찍어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오늘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역동적입니다. 생명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령은 참 다양하죠.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무슨 역동을. 여러분, 지금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이 있다는 이유는 그 자체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동성 때문에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생명에는 가능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살아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가능성을 품고 달려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무로 끝나진 않고 어떤 열매든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동성, 가능성, 그리고 풍성함 이 세 가지는 생명,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역동성과 가능성과 풍부함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즉 우리 믿음의 생명으로 옮겨왔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겉사람이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영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역동성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결실할 수 있는 풍성함의 가능성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역동 생명의 영적 생명의 역동성과 가능성과 풍성함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만의 권리이자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결국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한계는 뚜렷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가능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지적인 한계, 지적인 능력, 재력, 재능, 연령과 같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이 생명을 더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 생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5장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한 복음의 증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일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양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근원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전에 나는 정말 영생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고히 서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가득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영생을 받은 성도들이 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간구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 여전히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생명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은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할 때 힘이 되는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사역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전할 때, 감당할 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죠. 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듣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열심히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러한 적용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비밀로 응답하는 분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린 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7장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단정적으로 무조건 구하면 뭐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의 한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문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5장 14절 15절 말씀의 맥락은 사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맥락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당장 16절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말해주면 좋은데 갑자기 생명의 죄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러면은 15절 14절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4절, 15절 전후문맥을 살펴보시면 13절에 영생, 즉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절, 17절에는 반대로 생명과는 대비되게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는 죄의 말씀, 즉 죄로부터 불거지는 죽음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14절과 15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절, 15절의 핵심의 단어는 담대하게, 그의 뜻, 구함, 들으심, 얻음, 이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요한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의 정체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생명을 얻었기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 응답하시는 분도 당연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들의 흐름을 담대함의 근거로 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에 반응하실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기도의 그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변덕 부리지 않으시기에 찾으라고 하셨고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면 찾으면 누구나 다 만나게 되고 구하면 다 누구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맥 때문에 등장하는 한 가지 진리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긴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는데 그걸 믿고 아무거나 막 구하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을 다 깨닫지도 못하며 그 앞에서 늘 연약한 채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구해서 되는 것도 있고 구하면 안 되는 것도 있으며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것은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기에 듣지 않으시는 것, 즉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구하라고 말할 때 그냥 막 구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너무 당연한 거 물으면 좀 당황스럽죠. 예. 첫 번째 생각하신 그게 정답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응답의 무조건적인 열쇠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자녀들이 2살짜리 아이가 내가 칼질하는 걸 보고 다리에 찰싹 달라붙어서 빽빽 울면서 칼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그럼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 칼도 안 주고. 사랑해서 안 준 거죠. 사랑해서 안 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될 것,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선결 조건은 간절함이 아니라 받을 만한 것,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그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바로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도 역시 그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만이 응답되어진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면 요한이 말하는 5장 13, 14절, 15절에 있는 기도 응답의 열쇠처럼 보이는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왜 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까? 그의 뜻이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또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자들,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도 이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데 생명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생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기회를 얻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대로 들으심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영혼과 생명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를 힘쓰고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생명의 씨앗들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받았던 그 생명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함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생명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논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쪽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와 생명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16절, 17절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16절 17절 보면 처음 16절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줄이면 형제가 죄 짓는 걸 보거든 형제의 죄를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면 이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16절 말씀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망에 이르는 게 좀 심각해 보이니까 요거 먼저 해결해 놓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1년, 10년, 20년 뒤로 미루면 될까요? 아니면 같이 처리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중을 할 수 없어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요한은 이 요한의 배경대로 보자면 여기 등장하는 형제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이런 식으로 조금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적을 그 당시에 예수를 잘못 오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고 거기에 따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지식을 따른다고 말하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이러한 죄악들은 생명의 빛을 가로채고 소망을 앗아버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 죄를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게 정답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어렵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뭘까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건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러면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이 땅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미완성이 아닙니까? 계속 생각할수록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을 왜곡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이렇게 잘라서 요것과 요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또 굉장히 희미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스며들어 있고요. 특히나 오늘날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약점이 더해지는데 비록 그러한 현실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라고 주님의 지식을 우리라고 완전 무결하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배워가고 있고 우리 역시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우리 역시 여전히 그 신비를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서면 누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생명이 없는 자들 이와 같은 잘못된 미혹과 가르침과 왜곡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우리도 이러한 것에 맞대응을 하고 잘 대응해서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역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먼저 받은 자가 생명 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또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생명이 없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때에 나는 다른 길을 예수가 가라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 생명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것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16절까지 말씀이 끝이 났는데 한 가지를 또 더 짚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배교자들, 즉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의 발길을 끄는 이들,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아예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향해 분노하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저도 참 난감하고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섬기는 영혼 성도들이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 이들에게 정말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 말씀은 더욱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안 오면 가망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온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중생한 참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참신자는 결코 진정한 믿음의 근거인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결과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적대하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그 사람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판단하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100%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타락의 모습 역시 우리가 함부로 규정하거나 결정지어서 이 사람은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함 가운데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함에 쌓이게 되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다른 하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것인데, 그럼 그들을 정체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그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맛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만 보았습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희생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속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살짝 맛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 있죠. 시식코너에서 살짝 맛을 보고 지나간 겁니다. 그럼 보면은 뭐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니시는 분 있더라고요. 돌아다니고 방향 바꿔서 다시 한번 더 먹고 막 이런 분도 있던데,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맛을 본 거랑 그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맛을 보고 난 사람은 지나가고 끝날 수 있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고 그 맛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은 굳이 시식 코너가 그곳에 없어도 다시 그 음식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맛보아한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랑 똑같은 음식을 먹은 것 같고 그 맛을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흐릿할 뿐입니다. 믿음이 그렇고 영혼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인데 가슴이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것조차도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정확한 이해와 해결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바울조차도 야 이건 내가 보아도 좀 불확실하다 뭐라고 말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길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 지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는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제가 알기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입니다. 그거면 그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평소에 사도 바울의 성격 같으면 사도 바울의 성품 같으면 기도를 하면 기도하라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해서 이 문제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놓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회중들에게 넘겨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뚜렷하고 확실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알기 힘들수록 어떻게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 같고 점점 안개에 쌓인 것 같으면 같을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맛을 보아서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서 지금 교회를 적대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있고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 남아있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구원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복음밖에 없습니다. 맛을 보았다 떨어져 나갔던 그가 예전에 교회에 있다가 이제는 교회를 적대한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결국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맛보았으니까 이젠 다른 맛을 줄게가 아니라 예전에 맛보았다 버렸던 그 맛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음식을 다시 먹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와야 되고 다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모르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엉겁결에 들어올 수 있지만 맛본 사람은 선입견이 있어서 더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불신자보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면서 먼저 영생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16절, 15절, 16절, 17절에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담대한 믿음, 간절한 기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배치시켜 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부의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을 따라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말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강한 자입니다. 아무리
적절한 폭력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죽은 자가 뭐가 그래 무섭습니까? 뭐가 그렇게 강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강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우리가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풍성한 생명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이와 같은 사랑이 전해지는 기도야말로 어쩌면 그냥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 이해하지 못한 환경에 빠져있는 영혼들, 간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 줄 알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 성도와 교회와 이 땅에 택하신 영혼들, 이 모든 열방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그런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진주 성북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쫓아 죄에 빠져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들을 향해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담대히 간구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 사이가 된 관계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사랑이 소통되어지고 흘러가고 우리의 막힌 장벽들,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예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녹아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로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